1888년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이rak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언제나 하던 버릇처럼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기사가 발견됐어요. 그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신문 기사의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 기사를 읽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자기가 죽은 걸로 신문 기사에 낸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그 사망 기사 앞에서 이 사람은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보도한 그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지금 며칠 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수상해서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지금 요즘 아주 서적가가 난리래요. 네, 한강 작가의 그 책을 구하려고 다 완판돼가지고 구하느라고 힘들다고 하네요. 노벨상은 인류의 복제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6개 부문에 주어지는데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경제학, 그리고 평화상이에요.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인은 2명이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을. 하지만 문학상으로는 처음이에요. 네. 또 최근에 어떤 배우가 어떤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에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없어. 한국인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없어. 이런 걸 인용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지 그랬어. 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한국말이 영어나 이렇게 번역되면, 서구 언어로 번역되면 그 맛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적 이 표현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특히 영어로 쓰면 너무 단순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한글은 변화가 많잖아요. 한 말을 해도 정말, 아니면 색깔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정말 수십 가지 표현을 내잖아요. 빨강색 하나만 내더라도, 그렇죠? 빨강색 또 다른 표현 뭐 있나요? 불구스무리하다. 불구스무리하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습니까? 불구스무리하다. 네, 장면을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불구스름하다. 네, 네, 화편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한국인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엄청난 이슈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누가 타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타세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네. 자, 첫 번째로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발이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아멘. 지금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깁니다. 그들은 손을 씻는 행위로서 정결해지는 의식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지금 예배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어. 그 대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부와 물질이 있겠죠. 명예, 서민들을 착취해서 그 위에 서서 그런 것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깨끗해 보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외적인 성결을 더 중요하게 바리새인들은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 의식만 행하느라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구제의 심쓰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늘 돌아보고 돕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나올 때 외모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와 같이 내면도 깨끗한 모습이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인격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저분은 참 본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들이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자녀를 교회에서 호되게 야단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자녀가 나중에 학생부에서 이제 제가 교사를 했을 때 참 묘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항상 놀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에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둘 다 중요하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인기만 탐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말해요. 사람들이 모르고 밟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밟고 다니게. 그러므로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무덤이나 시체나 이런 것들 만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종교인은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해석하고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내 가치관이 우선이고 말씀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가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결국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힘이에요. 아멘. 그 영적인 평안이 우리의 육체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입니다. 아멘. 이 자유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안식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9가지 열매 뭐죠? 시작. 사랑. 네.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인도하심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말씀 49절에서 52절 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되 내가 선지자의 사도를 그들에게 돌리니 그 중에 너는 죽이며 또 박해하여 하였느니라. 천세 이후로 이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5절부터 보면 지금 자신들까지 모욕한다고 따지는 율법 교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3가지 잘못을 지적해요. 첫 번째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고요. 자신들도 못 지키고 다 외우지 못하는 율법들을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그들의 조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선지자와 사도들도 박해하고 죽일 것이며 너희들이 현재 보내신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곧 결국 그 핏값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그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갑니다. 결국
세 번째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막냐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 가르쳐서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과학과 문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네. 선호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명확하잖아요.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아멘. 아멘. 주님에게는 쉽대요. 네, 아멘.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려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내심으로 살려는 너희들아 이제 제발 나에게 와라. 아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아멘.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 힘을 얻었어요. 아멘. 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힘과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나눠줘야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그 안식의 그 자유함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빛의 사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안에 풍성하신 주님